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생활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맥추니까 보리맥자에 추수한다는 추자거든요. 원래 밀수하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제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밀농사가 주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보리하고 밀이 있을 때는 밀이 훨씬 더 먼저 추수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 그 보리를 벨 때부터 나중에 밀수하기 끝나는 그 7주간 정도 되는 이 전체 곡물 수확 기간, 이걸 7주간이니까 77이 49 해서 77절, 또 초실절, 오순절, 이제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게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건 7주 전에 시작한 곡물 수확기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잘 마치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하는 이제 그런 엄숙한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만은 또 여기 말고 민수기나 신명기 같은 데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날은 모든 일을 멈추고 온 백성들이 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의 날들입니다. 맥추절에는 새로 수확한 밀가루로 만든 떡덩이 2개와 그리고 요제, 수양 2마리, 그리고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절기고, 참석한 모든 백성들은 찬양과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변의 가난한 이웃이나 나그네들 그리고 온 백성이 한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며 즐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런 절기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절기, 그것도 출애굽 전에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맥추절을 이제 지금 우리가 보리 농사도 안 짓고 밀 농사도 안 짓는 우리가 이제 이걸 지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게 7월 첫 주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이제 지나온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로 이게 약간씩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반년감사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맥추절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반년 동안 지나온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과 오늘 이 성경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이 맥추절의 이 의미를 알면 지금 우리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자꾸 퇴색해가는 이 맥추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절기를 안 지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대적 의미를 좀 생각을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했던 이 본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이 맥추절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걸 지금 지켜야 되는 건지 안 지켜야 되는 건지, 지킨다면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맥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실절입니다.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처음 시작한 뒤부터 일주일 동안 7주 동안, 그래서 49일 정도가 이스라엘의 처음 초실절기였습니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땀 흘리는 수고 없이 받아 먹기만 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분배받은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농사 지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유목민족들입니다. 이제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맥추절은 그래서 얻은 처음 열매입니다. 새로 수확한 거, 사람들이 먹거나 쓰지 않은 처음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절기였거든요. 그 말은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 절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 신앙의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현대 와서 이 맥추절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는 말,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며 살아간다는 지금 그 신앙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밀농사 지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리농사 지었거든요. 그거 거두어내고 로타리를 해서 거기다가 모내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밀농사, 보리농사 끝나고 한국교회가 맥추감사주일 지키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근데 별로 큰 돈도 안 되고 그거 말고 이렇게 더 비싼 장목들이 이렇게 농사 짓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밀농사, 보리농사 안 짓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이 우크라이나 사건 때문에 이제 한국 농촌이 눈을 뜰 겁니다. 앞으로는 이 밀농사가 쌀농사보다 큰 돈이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될 거고, 이게 아마 각국의 큰 무기 자산이 된다는 것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처음 것, 첫 마음, 첫 시간, 첫 재물, 첫 기회, 첫 사랑, 이제 이런 처음 것들은 모두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거든요. 이런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이게 바로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입니다. 따라서 맥추절을 지키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는 이런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배우는 그런 신앙의 유산입니다. 무엇이든지 귀한 게 생기고 또는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게 생기면 그분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번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이 귀한 첫 열매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성숙된 신앙생활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맥추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절기, 곡물 수확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보호해 주신, 건강 주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환난과 시련을 이기게 해주신 모든 것들이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떨 때는 그게 은혜인 줄도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넘치는 축복이고 은혜였던 걸 우리가 깨닫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워너 솔벤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화가가 하나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들고 있는 어지간한 예수님 초상화 같이 생긴 그림은 다 이 솔벤이 그린 그림일 수 있습니다. 한 해에 500만 부의 사진이 팔릴 정도로, 그림이 팔릴 정도로 이제 그렇게 유명했던 그림인데, 그 그림이 그려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27살 때 이 솔벤이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이제 아내가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앞으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솔베는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근데 그때 병명이 뭐였냐면 정말 요즘 같으면 약 조금만 먹어도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병입니다. 임파선 결핵암입니다 하는 겁니다. 임파선 결핵. 요즘에는 임파선 암은요, 사실 암 중에도 끼지 않는 아주 가벼운 암인데, 이제 이때만 해도 임파선 결핵암이니까요. 이거는 사형 선고죠. 아내에게도 미안하지만 이제 금방 얼마 안 있다가 태어나야 되는 이 아기를 생각하니까 이 솔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 아내가 솔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당신에게는 3개월이나 시간이 있다. 3개월밖에 없다고 하지 말고 아직도 3개월이나 있다고 하자. 그리고 그 3개월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자.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라도 당신의 재능을 한번 발휘해봐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거리를 이 3개월 동안 나와 내 아이를 위해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아내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솔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3개월 보낼 게 아니고 감사하면서 3개월 보내자.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떳떳하게 가장 아름답게 감사하면서 이 3개월을 보내자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붓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재능, 그림 그릴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라고 하는 이 그림 제목으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껏 그리는지요. 보통 한 20일, 길어야 한 달 정도 이렇게 사람 그림 하나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건데 얼마나 정성껏 그렸는지요. 3개월이 될 때까지 자기 마음에 이렇게 완전히 들지 않는 그런 그림이에요. 얼마나 집중해서 그리다 보니까요. 그림이 아직도 채 완성도 안 됐는데 3개월이 다 지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3개월이 지난 걸 알았어요. 그리고 건강해진 걸 자기가 느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약을 먹었는데 3개월 동안 뭔 약을 복용했는데 임파선 결핵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고 병의 흔적은 없고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됐는데 그 뭔 약을 먹었느냐, 주치의가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내가 약 먹은 게 없습니다. 치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생각한 거죠.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늘 감사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림 그릴 수 있는 재능 주신 걸 감사하고 아직까지 3개월이나 살아있는 걸 감사하고 그동안 내가 아내와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남길 수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거 외에는 별로 먹은 약이 없습니다. 그땐 약도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의사가 손뼉을 딱 치면서 하는 말이, 그게 약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 원망하지 않는 거, 천금 같은 시간을 감사하면서 보람된 일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당신을 낫게 한 겁니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감사하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 의사 말이 웃음이 명약입니다. 감사가 명약입니다. 감사가 최고 항암제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제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요, 요즘엔 그게 의사의 경험으로, 임상 경험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수많은 논문들이 의학 상식이 돼서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엔돌핀이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잖아요. 몸속에 생성되는 치료제입니다. 치료 호르몬이에요. 웃기만 해도 나오는 만병통치약 정도로 이제 모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엔돌핀은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심장질환을 없애주고 스트레스 해소시키고 소염 진통제 효과가 몰핀의 200배나 되는 그런 호르몬이 엔돌핀인데, 이게 언제 나오느냐? 감사하면서 웃을 때 이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또 의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이 엔돌핀보다 더 무서운 호르몬이 사람들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엔돌핀의 4,000배 이상 되는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이 호르몬, 이게 암세포를 표적 괴멸시키는 호르몬이라는 게 많은 논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이 호르몬이 언제 나오느냐 보니까 감사하면서 늘 웃을 때 이 호르몬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여러분들 어떨 때는 그 은혜 생각하면 울컥울컥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울컥울컥 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 배출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게 의사들의 얘기고 의학 잡지들에서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때 우리는 이 맥추절의 본래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옹지마라고 했습니다. 금방 우리 눈에는 불평이고 불망이고 원망거리고 슬픔거리고 고통거리지만 지나놓고 보면 지금은 고통거리고 지금은 슬픔거리고 지금은 골칫거리인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은혜였구나 하는 걸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슬픔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우리 곁에 오는 수많은 축복들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웃고 울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웃음이 나중에 무서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원망과 불평거리가 나중에 무조건 축복거리가 되는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웃고 울지 하지 마시고 범사에 그게 좋든 안 좋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들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으로 바꾸시고 감사거리로 바꾸시고 우리 모든 삶을 감사 조건으로 돌리는 축복들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걸 경험했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생각하면서 감사의 모범을 이 맥추절을 통해서 배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지키라고 그랬고요, 빈손으로 지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킬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드리라고 했느냐? 오늘 17절에도 보니까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과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네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면서 오늘 출애굽기에도 이 말씀을 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각각 하나님께서 이 절기 지키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지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처음엔 전화도 하고 자주 생각이 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안 보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요, 자주 만나지 않으면 깊은 관계가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고 곤고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살만할 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라. 물질이 많아지고 사업이 창대해질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집 짓고 배불리 먹고 살면서 금은보화가 많아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걱정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사실은 지금도 돈을 많이 벌었거나 사업이 커졌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일 성수하기가 어려워지는 걸 우리가 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 받은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힘들어진다. 거꾸로 감사하기가 힘들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는데 받은 은혜가 은혜인 건지 그게 축복인 건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옹지 마라고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고요, 안 좋은 게 안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세옹지 마라는 뜻이 그렇잖아요. 변방에 어느 노인이 살았대요. 아들이 말을 타다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봐요. 다리 부러진 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아들만 군대 안 갔다 그러잖아요. 말이 한 마리 들어왔는데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말을 타다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그 말 들어온 게 그때는 좋았는데 다리 부러진 아들 보면서 그 말 들어온 게 뭐가 좋았겠어요? 다리 부러진 아들 보니까 뭐가 좋겠어요? 안 좋은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군대 안 가고 남자라고는 그 동네 그 아들 다리 절거나 말거나 그 아들밖에 안 살았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 만사 세옹지 마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게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없을 만큼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다, 출세했다,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 성공, 출세, 돈 많이 생긴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축복거리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라 그 말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갔어도요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가 고위직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훌륭한 거예요. 만일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불 속에 던져질 이유도 없잖아요. 말세가 되면 모두가 다 바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어느 나라에 가서 살더라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찾도록 했고, 신약 시대에도 히브리 10장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어제도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내 혼자 모든 걸 이루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대요. 자기 모든 걸 자기가 다 이루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까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고 이 모든 건 다 내가 이루었고,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무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날 동안 아무도 여러분들 도움받은 사람 없습니까?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준 적 없나요?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온 건가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있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렸어요. 마라의 쓴물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여러분들 마라의 쓴물 사건 아시죠? 마실 물이 써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서 거기 던졌더니 물이 달아져서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망하고 불평한 게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홍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물에 빠져 죽었든지 애국 군대들한테 죽었든지, 다 거기서 홍해 건너기도 전에 벌써 애국 군대들한테 다 죽었든지 뭐 어떻게 됐을 건데, 홍해를 건너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게 3일 전이에요. 3일 지나고 나니까 이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곧잘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1년에 3번은 나를 찾으라는 거죠. 3대 절기가 그렇게 해서 지켜진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도 지켜졌잖아요. 예수님의 육체 아버지 마리아, 요셉도 왜 베들레헴 가서 아기 태어나는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 탄생하는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안에서 절기 지키는 사건들이 그들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까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게 바로 배은 망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에서, 마귀 사탄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큰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있어야, 그 믿음으로 그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나중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믿음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광야 생활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어느 거 하나 은혜 아닌 게 없었던 걸 압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켰습니다. 하늘 만나로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유랑했지만 의복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단강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여도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세파에 흔들릴 때, 허망한 내 세상적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주께서 내게 행하신 지난 일들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에 아로 새겨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힘과 소망이 될 겁니다.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